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히브리인들 부모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자기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잠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자라났고 히브리인으로 죽게 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주신 제일 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부모가 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은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경영의 방식이나 법칙을 알려줄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요.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즉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 질문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이 질문을 해결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 살아가다 할 때 경영하다라는 번역을 쓰고 단어를 쓰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는 아주 짧게 요약하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어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이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란 하나의 내가 기업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경영하는 것 같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때 여러분도 잠언을 수집하고 또 잠언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주었던 히브리인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풍성한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장수와 부귀와 또 즐거움의 길과 평강의 길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실행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물려줄 만한 인생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1장 17절 저희들이 함께 봤는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자세 중에 정말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대조되는 선명한 대조가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을 대조합니다. 또 이롭게 하다와 해롭게 하다를 대조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일종의 대조점들이 있습니다.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 또 이롭게 하다와 해롭게 하다. 성경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들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자한 사람은 뭐 잘 웃고 다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한 사람은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고 또 예수님이 쓰셨던 말 중에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함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는 바로 그 태도, 그 마음이 바로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한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인자한 사람은 깨어진 인생을 다시 복권하는, 말하자면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인자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회복시키고 깨뜨려진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넘어진 것을 세우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잔인하다라는 뜻에 어떤 것이 있냐면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몸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영혼도 깨어집니다. 잔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몸 건강을 해치게 하고 그 사람의 평생을 깨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깨뜨릴 뿐 아니라 대부분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스스로 깨뜨립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을 구분하는 잠언의 일종의 아주 교훈이고 또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정신이고 창세기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창조의 법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자한 인생을 살으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인자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깨뜨려질 때 그것을 막아주고 회복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복원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의 일종의 대조입니다. 여기 자기 몸은 육체라는 의미를 쓰인 단어이고요. 영혼은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깨뜨리는 것이 영혼을 깨뜨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영혼을 깨뜨리는 것이 육체를 깨뜨리는 것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영혼만 깨진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깨뜨려진 사람은 결국 육체도 깨뜨려집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육체를 깨뜨렸는데 마음과 영혼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병을 알아보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일종의 연결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영과 육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에 관계가 있다면 또 영혼도 가게 되는데 인자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지만 잔인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영향력 또 결과인데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본 잠언에서 무엇보다 낫다,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할 때 낫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 영혼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잔인한 사람은 해롭게 합니다. 해롭게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는 일종의 동사,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인데요. 시제는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분사형은 무엇인가 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동,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좀 구분하시고요. 이거 앞에 세 개의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구분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롭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부분 가운데서 뜻을 좀 잘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경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자한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영혼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으로, 복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쓰러질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분들을 돕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영혼과 육신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진 사람은 다시 보듬어 안아서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저는 우리말 중에 보듬어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듬어 안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자함, 여러분이 경험한 인자함을 베풀 때 그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 영혼에게 생명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고, 또 영혼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왜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모두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또 복음을 들고 국내든지 국외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함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 일을 행하는 우리는 더 좋아집니다. 도움을 줌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세번역으로 하면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